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우리 생각과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는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날부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상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처 가진 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본능으로 막 나타나서 말할 때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비정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그 자기는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니까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나타날 때 우리는 빨리요, 말씀 붙잡고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돌아서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타날 때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곡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이 때때로는 왜곡되어져서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복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왜곡하면 아무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게 왜곡입니다. 사단이 복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율법이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율법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문자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율법을 가지고 보면 하나의 배경을 누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런 거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삼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 율법 배경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걸 알잖아요. 사춘기. 사춘기는요, 정말 이기적인 때가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예요. 이거는요, 말도 안 들어요. 이기적인 겁니다. 그게 사춘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에게 영향받아서 살았는데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려고 할 때 되면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입니다. 그 어릴 때는요, 막 부모에게 간섭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려고 할 때 보면 이제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부모 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사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말을 안 듣죠. 자기 고집만 피우게 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 아, 사춘기가 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챕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요,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게 뿌리 내지면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돼서 소통도 되어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생각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굉장히 곤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춘기를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춘기를 우리 영적 상태에서 봅시다.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왔던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춘기가 와요. 어떤 사춘기가 오냐면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사춘기가 와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만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사춘기가 와요. 그럼 세상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 세상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게 사춘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사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만들어서 파송하는 일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렘넌트를 만들어내서 현장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마음껏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 기록된 중직자들이에요. 그들이 현장 살리는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망하고 있는 현장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망하고 있는 현장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보면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우리는 세계를 복음한다는 말은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말세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려고 오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를 심판하듯이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난 못 들었어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자, 복음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해방의 소식.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내가 저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이게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저주 속에 있다. 내가 재앙 속에 있다. 이게 확인될 때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 속에 있지 않는데 안 들려집니다. 내가 재앙 속에 있지 않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뭔 말을 했냐면 아브라함도 나를 알았고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30대 사람이에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을 했으니까 그 나이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 말은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상태의 상황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이 들려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이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활약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가문에 저주와 재앙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안 들릴 겁니다. 우리 가문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후손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가문 속에서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들려줘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해방시키려고 오셨구나. 이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이제 재앙 속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할 때. 영접할 때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영접은 뭐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대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런데 이 주님은 떠나지 않는데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해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인으로. 근데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합니까? 우상을 숭배할 겁니다. 이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상 숭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이 해방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구원의 소식을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 복을 누릴 건데 못 듣는 겁니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소식을 이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이거 전달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주 가운데 있고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면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말해 줘야 되는지 말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 종노를 하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마귀 종노를 하고 있는가?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가? 확신이 없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지.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럼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망하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망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브라함은요. 망한다니까. 망한다고 정말 망한다고. 우리가 왜 망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망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 중요하잖아요.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알아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알잖아요. 불신 상태 12가지 알잖아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점술, 우상, 무속, 이게 결과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오게 돼. 이게 그러면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 듣든 안 듣든,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망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편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옳도다. 그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돌감나무로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원 가지들도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꺾어지 않겠냐?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편에 섰어야지, 유혹받아가 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원 나무도 잘라버렸는데 너희들 안 잘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움 속에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느냐면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너무 힘들게 만들고 막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 확 붙잡고 노예처럼 살게 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 나가면 망하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돼. 현장에 나가면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행복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곳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이 세상이 왜곡돼 있구나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요. 정말 왜곡돼 있구나. 생각도 왜곡돼 있고 삶도 왜곡돼 있고 교육도 왜곡돼 있고 모든 것이 왜곡되어져 있구나 이 세상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왜곡되어져 있구나. 그런데요, 이게 누구처럼 어떻게 보이냐면 골리앗처럼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감당이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야, 이거 과연 이게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야,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야,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이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을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해방시키러 가.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똑같은 겁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 증거를 모세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모세를 불러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볼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게 세계 보고만 현장 보고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 될 일도 없고 또 하나님 원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면 참 좋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나들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그렇구나 이런 게 응답이 와요. 이게 하나님은 숫자로 인해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모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체질이 많아요. 과거의 체질들, 습관들,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적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삶의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감남에 딱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오겠죠. 치유가 된 만큼 열매가 나오지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하시는 시간표, 회복되어지는 시간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언약 잡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죽도록 잡아야 돼요. 우리는 잡아도 우리는요 현장 나가면 뭐 뒤집어지잖아요. 체질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마다 언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 일이 막 발생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보셔야 된다. 그게 언약을 잡을 때 그게 가능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 또 나에게 주신 복 회복되어진 것 또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